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청년들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염려와 근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갈수록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안 되는 취업, 무한 경쟁, 적자 생존, 피 튀기는 그런 경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청년들에게 비전도 없고 새로운 꿈도 없고 이제 도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힘도 없는지 대부분 비슷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대기업을 준비하고 그 취업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 그리고 그것도 떨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그 좁은 길을 모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 보니까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청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조선을 떠나고자 하는 생각들도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분명히 도전이 아닌 회피일 텐데 그렇게 회피로 선택한 삶에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때도 그것을 떠나 또 다른 파라다이스를 찾아가야 할까?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우리 삶에 직면하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정말 큰 문제는 염려를 자신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 그것이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염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메림나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의 원이 뭐냐면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염려가 나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의 문제는 염려와 분리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열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염려 없이 행복을 성취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염려를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는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을 피할 것인가? 어떻게 상황과 환경의 이 어려움을 탈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으스러뜨리는 정말 청년다운 청년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유명 CF 문구를 한번 카피해봤는데요. 이 멘트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다시 한번 두려움과 염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얘기해줘야 돼요. 염려 is nothing. 오늘 말씀은요, 먼저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앞에 보니까 아무것도 다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옆 사람 얘기해 고백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세게 얘기해 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는 한 강박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는 이 광박증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 종이를 찢는 버릇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종이 찢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종이 찢는 버릇을 고쳤대요. 거짓말 같지만 실화입니다. 뭐 이렇게 황당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염려하는 사람들 계십니까? 지금 단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낭비적 사고입니다. 낭비적 사고.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내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형제가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공부를 되게 잘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다 보니 그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염려가 뭐냐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다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내가 20대를 다 마무리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바꿨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이제 회계사 시험으로 바꿨어요. 회계사 시험을 바꿨는데 또 염려하더라고요. 바꾼 게 맞는 걸까? 다시 돌아가야 할까요? 이걸 다시 붙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냥 회계사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염려는요, 또 다른 염려를 낳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는 염려와 근심은요, 도저히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또 다른 근심을 낳고 또 다른 염려만 낳을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사고의 반복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계속 염려하는 사람을 누가 곁에 두고 싶겠어요? 그것이 애인이라고 한들, 직장 상사라고 한들, 부하 직원이라고 한들, 친구라고 한들, 여러분 계속 같이 있고 싶겠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염려에 전염될 것 같고,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염려하다가 뭐 어떻게 실수로 무언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다 한들 그 인생이 황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죽은 미국의 청년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아들과 남편 전쟁터에 보내고 죽을까 봐 불안하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데요. 전쟁 때문에 죽은 청년들이 30만 명인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염려로 인해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우리 인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여러분들이 가수인데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 로큰롤 가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5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점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점집을 갔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넌 43살에 죽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끌게 됐죠. 근데 마음속에 항상 한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난 43살에 죽을 거야. 난 43살에 죽을 거야. 그 고민과 염려가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너무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고민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염려를 떨쳐내기 위해서 공포를 잊으려고 술과 마약에 손을 댔는데 43살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를 죽인 것은 점쟁이의 예언일까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를 죽인 것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비이성적이고 도저히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를 채우자. 이 시대가 감사를 잃은 시대 같아요. 외국인들이, 전 이 기사 보고 놀랐어요. 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You thank you라고 얘기한대요. You thank you.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너 대신 내가 감사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You thank you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이지 않습니까? 너무 풍족한 환경 때문인 걸까? 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일까? 그래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호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얼만큼 감사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풍족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만 생각했지 정말 그러한 것들을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감사할 것 사실 우리 삶의 주변에 찾아보면 한둘이 아닌데 감사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군가의 작은 호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그마한 어떤 그런 베품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멕시코주의 한 마을에 이렇게 온천과 냉천이 이렇게 가지런히 솟아나는 한 신기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빨래를 할 때 너무 편리했던 거죠. 왜요? 빨래를 온천에서 하고 냉천에서 헹구고 너무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외국인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이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이 크겠어요. 이렇게 안내해주는 가이드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편리한 곳일 있을 수 있나요? 온수와 냉수를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흔치 않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해줬는지 아십니까? 멕시코 가이드가 아니요, 이곳 사람들은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한 것. 우리 삶 가운데 수만 가지의 감사의 것들도 있고 불평할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건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 한 예화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내가 이 나귀를 타고 오는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무사히 널 만날 수 있음에, 이 긴 거리를 이렇게 무사히 만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저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 긴 거리를 오면서 제가 7번을 넘어졌는데 7번이 넘어졌는데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에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몸이 멀쩡히 무사하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루에 하나씩만 한다고 해도 우리는 평생을 다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삶에 그 감사의 제목을 더해준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특별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도저히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33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길진 않지만 수많은 고비고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힘, 그 힘이 없었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감사는 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말을 심으면 그 말을 거둘 날이 올 거고요. 내 행동을 심으면 내 행동을 거둘 날이 올 거고요. 내 생각을 심으면 내 생각을 거둘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행한 대로,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로 심는 건 작을 수 있죠. 그 씨앗 같은 작은 감사.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열매 맺어서 거둬들일 때는 풍성한 그 감사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아시죠? 그 작가. 근데 이 작가가 음주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납니다. 삶을 너무 포기하고 싶었을 만큼 괴로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지선 자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화상 환자에게는 삶이 지옥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뒤어도 엄청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 3도 화상. 그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에 한마디씩을 다 잘라냈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감사였어요. 감사. 어머니가 이 딸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감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죽고 싶었고 도저히 삶을 이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사람의 삶에 감사로부터 힘이 공급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전 이 이지선 작가가 고백하는 거에 충격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해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전의 얼굴보다 제 자신의 지금 얼굴이 좋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이 이지선 작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사 보니까 얼마 전에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삶에 무엇을 채우기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를 선택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8편 2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있는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와 선물, 이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의 실제적인 삶이요, 실존이요, 외롭고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그 청년의 시기를 살아왔고 지금도 그 시기를 살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할 때 내 안에 주어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감사로 내 삶을 채우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과 악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채워요. 감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를 탓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자기 최면하듯이 그래 난 감사해야 돼, 난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의 한 절 한 절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도 내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일까?
한 대학교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부와 명예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 생명을 한 달만 연장시킬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사고 싶은 그 한 달의 시간. 여러분 건강하시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사고 싶은 그 값비싼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게 불만과 불평과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정말 그 감사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울 수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한결같이 한 명도 외에 없이 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벌들의 자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느꼈던 마음은 뭐였냐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왜 별것 아닌 일에 저렇게 목숨을 끊을까? 신앙의 위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 나는 그 시기가 너무나 감사했다. 내게 어려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난 너무나도 감사했다. 관계의 어려움이 나를 더 성숙하게 했다. 나를 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인내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인데 내가 그 고통을 겪지 않고서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 인내를 가능하지 않았겠지만, 내가 그 힘을 받을 수가 없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힘을 맛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27년을 감옥살이를 했죠. 정확하게 말하면 18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교도관과 함께 지냈던 삶을 살았던 그분. 그 사람이 나왔을 때가 70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상으로는 심신의 허약함을 안고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기자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띠며 나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감옥 생활을 조금만 해도 심신이 다 너덜너덜해져서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웃고 있는 그 상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70세의 노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만델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항상 감옥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물을 마시며 음식을 먹으면서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도 늘 감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남아공에. 아니,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장님이 되고서 내 육적인 눈은 감겼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썼던 존 밀턴의 신라권, 삼중고의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헬렌 켈러, 삶이 찌들 만큼 찌들어져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마약에 빠지고 낙태와 자식의 죽음과 도저히 희망이 보일 것 같지 않았던 오프라 윈프리도, 그 삶 가운데 그들을 살게 했던 것, 그들을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칠흑 같은 암흑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연단시키셔서 이 불구덩이를 통과하면 금과 같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 감사하자. 그렇게 고백했던 자들의 고백을,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실 때 우리 삶은 얼마만큼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을 보면 고생하는, 삶을 살다 이겨낸 사람들이 우리 스토리로도 그런 인생이 아름답다 여겨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을 실어주잖아요. 저는 금수저인데요, 저는 원래 잘났는데요, 그렇습니다. 무슨 감동이 돼요. 그리고 보면 고생이 없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봐요. 작은 일에. 어쩌면 내 삶의 고통, 내 삶에 지금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힘든 시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못 살겠어요. 2-3시간씩 자면서 살아가는 삶도 못 살겠고요. 고개를 끄덕거리는 왼쪽에 한 자매의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오는 신방비, 그렇게도 못 살겠고요. 매사에 을이 돼야만 하고, 감정노동과 항상 잘못은 모든 것을 다 떠맡아야 하고, 고독하기 그지없고, 어려움을 말할 것도 없고, 슬픔을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 항상 괜찮은 척을 하며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리더들, 부족함에도 그걸 덮어주고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 힘들어 있을 때마다, 지칠 때마다 가끔씩 연락해서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힘이 됐어요 라고 고백해주는 여러분들, 여러분,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곳 가운데 오면서 감사했기에 제 삶에 하나님은 더 감사의 제목들을 채워주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앞길을 압니다. 제 앞길 더 평탄하지 않을 것 같은 삶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 제가 흔들 수 있는 그 깃발을 들고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보여줄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행복하고 얼만큼 능력 있고 얼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를 채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비로운 그 힘, 능력,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힘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염려 가득한 세상에서 염려가 여러분들을 잡아먹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감사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을 당신의 삶에 채우겠는가? 여러분, 이 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채우시면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을 감사로 채울 때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